네, 안녕하세요. 지난 11강에 이어 계속하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지난 10강의 때 하던 말을 이어서 조금 더 언급을 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부터는 말씀에 거기다가 십자가를 통한 어렵게 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좀 대사 알아보다가 거의 내용이 거의 이제 어렵게 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19절부터 제가 10장 3장 19절부터 제가 조금 확인해 들어가겠습니다. 3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죽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 후반부에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26절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도 역시 죄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며,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거의 이제 의롭다만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가서도 역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4장 2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하시면 쭉 이렇게 의롭다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3절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의 의로 여기신 바 됐더라 쭉 됐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계속 의를 얘기를 했죠. 그래 22장 그러니까 4장 22절에도 그러므로 이것은 저의 의로 여기셨느니 하고 또 계속 의로 계속 얘기했고, 25절에 가서 다시 마지막 절이죠. 4장 마지막 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5장에 가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3장 11절에서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됐고, 인류의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 인류의 원죄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죄 해결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했고, 3장에서 얘기했고 4장에서 얘기했고 5장 1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한 문장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지난번에 여기까지만 저희가 알아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제가 컴퓨터에 원어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 그렇죠. 그러니까 3장 5장 9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즉 십자가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십자가로 인해서 의롭다 죄 없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 의롭다만 계속 강조를 하다가 9장 5장 9절에 와서 이제 두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어서 이제 10장 19절에 가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자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롭다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자, 여기서도 한 문장에 이제 두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지요. 자, 다시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걸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으로 누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장 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후에는 의롭다 인침받은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뜻에서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은 거네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으로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한 문장에 의롭다와 구원을 같이 써 넣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의롭다까지 만으로는 성도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0장 9절에 가서는 다시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의롭다와 구원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겠습니다. 내가 말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어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9절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됐기에, 이렇기 때문인지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죽음 직전에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죽음 직전에 사람에게 그 대답을 받아내서는 하는 말이, 내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를 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한두 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후반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까지 덧붙이면서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한 말씀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인지 그것만 알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은 없이 딴 얘기를 한 것은, 자,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죽음 직전의 사람을 갖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말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이 받아내서 이제 천국을 보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말씀의 본의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부터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그렇게 나쁘게 인용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인들이 이제 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앞에 10절 말씀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 이어진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장 10절 9절과 10절 이어서 1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역시 13절 말씀도 보면 10절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은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0절 말씀의 뜻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뜻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를 주로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주로 인정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저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지금 창세전에 구원받았다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너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죄 문제까지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는데 이제 시작이 거기서부터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의롭다와 구원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고 의롭다 해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알아본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모르는 죽음 직전의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리고는 죽음 직전의 사람에게 그 말을 받아내고는 내고서는 내가 한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맞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래왔고 또 교회에서 그것이 통해왔고, 자, 그 말씀을 그런데 계속 적용해서 써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까지 이제 같이 이제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앞에서 알아본 말씀이 이런 뜻에서의 말씀은 아닌 듯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던 때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가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은 말씀의 상하 문맥으로 볼 때 구약성경 르웨서 2장 28절과 32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2절까지 얘기죠.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교인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요엘서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초대교회 때 그 이전에 보면은 제가 읽으면 여기 나오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예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은 것이 바로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자,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자, 그리고 이어진 20절에서는 자, 요엘서 20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요엘서에 있는 얘기를 제가 얘기했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대로 이제 읽듯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알아본 19절 내용은 세상 종말 심판 때의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20절 내용은 세상 종말 심판이 끝나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내려오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엘서에. 그리고 13절은 세상 종말 심판 때 성도들이 환난이 심할 것이니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것이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자, 요엘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먼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이제 그것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요엘서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읽으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겠네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교인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 요엘서의 예언대로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도 했지만 요엘서에서 말한 대로 인 종말 심판 때 있을 성도들의 환난과 같은 환난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죠.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 성도들의 환난이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면 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표 666 있죠.
그럼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베리칩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이모저모 그 인터넷에서 말도 참 많았었죠. 그 666을 받지 않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이제 매매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엄청난 환난이죠.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베리칩 뭐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거는 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저는 뭐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해본 것도 없으니까 단지 남이 거 아는 것 갖고 조금 이렇게 제가 여기다 옮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동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 그럼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상황은 예수님 시대 때의 연장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치게 한 바리새인들은 다시 또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일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베드로는 요에서에 기록된 세상 종말 심판 때 성도들이 견뎌야 하는 환난을 당시 상황에 그대로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의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인들도 가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 죽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얘기라면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자, 그리스도로 하는 건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요. 예수는 인성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쳤는데, 그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을 때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서, 자, 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라서 광장에서 돌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이젠 다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알아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로마서로 가서 바울은 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탄생 때 교인들에게 외쳤던 말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해서 보냈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이젠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알만한 사람은 이제 알겠죠. 바울이 왜 그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편지를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자, 바울도 역시 베드로와 같은 생각에서 베드로가 외쳤던 그대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베드로처럼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하면 뭐 그것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어보면서 그것이 안 됐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래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0장 39절에 가서는 다시 하신 말씀이, 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나 로마의 상황이나 지금 똑같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교인들에게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전체 세계 전체를 봤을 적에 해당이 되는 것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많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죠.
뭐 우리 한국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알아본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받아내서는 한 영혼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이용하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후반에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본 의는 그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옳지 못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현재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같이 겹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 미국 영화에 보면 10개나 왜 커바디스 아주 오래된 영화죠. 같은 영화를 보면 로마의 골로세움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말뚝에 묶인 채로 맹수들에게 의해서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주 오래전 영화를 보면 이제 그 12월 25일 날 같은 경우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죠. 10개라든가 커바디스 같은 거. 특히나 커바디스에 막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말뚝에 묶인 채로 이렇게 그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영화의 그 화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결코 인간의 어떤 그 담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후반에 보면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를 주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죽음 직전의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참 진짜 초보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죄송합니다. 물먹사 살이 되려고요.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예외는 아닙니다. 거의 또 목사님들이 거의 보면 뭐 임종전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통해 왔습니다. 자, 이것이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말씀을 이용하며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로마서 3장 13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해 내려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구원을 얻으리라. 쭉 얘기했네요. 쭉 얘기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네요.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날 개교에서 보면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시키려는 목적에서인지 뭐 그런 목적에서죠. 이 말씀을 옳지 못하게 쓰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거 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문장이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도 두렵던 과부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랬듯이 제가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 잠깐 좀 짚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이제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바로 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에 바울이 왜 들으면서 났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당신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목소리에 순종하는 자, 그 목소리,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좋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번제와 다른 제사가 또 얘기하다 보면 또 그쪽으로 빠지면 또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 선지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번제와 다른 제사 그런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글을 알고 그래갖고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 11절에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죠.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13절에 그들은 자녀로도 듣고 내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듣고 배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은 가르침 받고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듣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자, 가르침을 받았다 뭐다 그러면 그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문명인들도 많았을 테니까 문명인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여호수아 8장 34절에도 그 후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낭독했다 그랬죠. 이어서 35절에서도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열왕기 하사 23장 2절에도 보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8장 7절. 자, 이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느헤미야는 성경책 사실 이제 순서적으로 쭉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는 걸 제가 이제 뭐 그건 찾을 필요 없고 제가 잠깐만 이제 보겠습니다. 자, 8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 에스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자, 초막절에 일주일간 계속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자, 말씀을 낭독하면서, 자, 가르치지 않죠? 깨달으니까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몰랐으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몰랐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니까 우는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라. 자, 울고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회심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뭐라 합니까? 자, 12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크게 웃이 즐거워하며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암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가르친 게 아니죠. 읽어주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근거할 때 바울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대다수가 그를 모르는 문맹인들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로마서의 내용을 그를 아는 교인을 통하여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상황이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며라고 했는데, 이는 오늘날 하면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같이 교인들 모두가 그를 아는 상태였다면 바울은 로마서에 이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은사자에게 또는 말씀의 은사자에게 가르침 받은 성경 속에서의 교사들인 디도, 아볼로, 베베,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갈라와 같은 교사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여라. 자, 아까 에스라서에서 그랬죠. 에스라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학사 겸 제사장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학사,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 그가 이제 율법적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고 우는지라 이렇게 됐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전부 다 제사장과 학사겸 에스라와 같이 성경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배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느헤미야도 총독 겸 이렇게 왔는데 뭐 느헤미야가 또 특별히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부분은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 말씀의 의사자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배운 디모데, 디도, 아볼로, 베베, 그리고 아골라, 브리실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자, 이제 그들에게 또 이제 가르침 받는 거.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에서의 이제 대위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간절과 고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시한 하나님의 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역사가 교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를 이같이 써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글을 하는 교인들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읽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개교회들은 문맹인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자, 체계적인 것은, 자,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 지난번에 32강까지 할 적에는 지금 아브라함까지 거의 나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설교를 통하여 듣기만 하라는 것이 이 현실이니 거의 현실이죠. 저도 보면은 뭐 성경 공부한다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갖고 교회 가면은 뭐 한 두어 번도 안 해요. 한 서너 번, 그렇죠. 한 서너 번도 안 해요. 한 두어 번 하고 나서는 또 뭐 희지부지 없어요.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뭐 저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칠판에다가 이제 단어 하나 적어놓고는 거의 1시간, 2시간을 성경 공부 아니죠. 분명히 지금 알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성경 문제 알고 들어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알아보고 자 단어 한두 개 칠판에 써놓고 지금 1시간, 2시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경 공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을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상황적인 이 설명은 없이 글자 그대로 읽어주면서 설교가 마치 성경 말씀이냐 설교의 중함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설교자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설교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가 교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사람의 말이면서 말입니다. 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하고 나서는 성경을 거기에 갖다 두드려 맞추잖아요, 지금 그냥. 그렇죠? 자, 성경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성경의 말씀이 본의가 이것이니까 이것을 교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 운영, 거의가 운영에 그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뭐 헌금이 좀 한 것이고 헌금에 관한 얘기, 11조에 힘을조 얘기, 뭐 교회에 좀 불란스러운 것도 성경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추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가 8, 90% 하나의 사람의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의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기복신앙인 100%죠, 100% 거의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도 개신교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의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설교자인 경우는 이어진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인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 그래요. 이거는 자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이. 그래서 자, 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지 기억은 나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쭉 돼 있으면서 쭉 어디에 가보면 있느냐면은 지금 보면 11장 8절 계속 연결돼서 바로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자 당시 오늘날 그달까지 그것은 오늘날까지 되는 거죠. 저희에게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계속 연결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은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여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맞지요? 자, 아까 믿음은 들으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자, 보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10년간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들을 귀를 줬을 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맞지요? 자, 교인들이 지금 이것을 듣는 분이라면 글쎄 여기에서 더 이상 뭐 그냥 억지로 지금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한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뭐 제 수준에는 그렇게 들려갖고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 같은 교인들이 듣기에 달콤한 설교는 교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얘기면 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그랬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죠? 자, 이런 얘기는 좀 반복해서 해도 괜찮으니까. 자, 1장 10절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그러니까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 하랴,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 좋은 얘기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얘기를 하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자, 기쁨을 구한다는 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참 의뢰스럽네. 자, 이 얘기죠, 바로. 근데 오늘날 보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은혜스럽다 그랬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거야. 거의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자라도 그 내용 자체가 뭐 축복, 복 얘기 많이 하면 이제 은혜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고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랬다면 그런 말만 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너희들의 뭐 좁은 길을 가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교를 하면 능청을 떠는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지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들을 길을 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들을 길을 줬다 그러면 그건 뭐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 하지만 이같이 교인들이 듣기에 달콤한 설교는 교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능청을 떠는 그 설교자들은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이 맞습니다. 자, 제가 느낌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능청 떤다 그랬고 능청이죠. 분명히 능청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전달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떻게 돼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그 많은 세상을 그 30년 40년 들으면서 그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소유욕이 있고 종교심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말이었죠. 허공을 치는 사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라고 됐죠. 자, 다음은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이죠.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주제는 이신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 12장 얘기를 하게 되면 뜬금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한 주제하고 관계없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 로마서가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3장부터 계속 의롭다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5장에 가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하심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의롭다와 구원이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쭉 연결돼서는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10장에 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의롭다죠.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두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이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이용을 해서 근거를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
어려웠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과 의롭다는 얘기는 단어는 없어요. 없으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의 앞시는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하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에 가서는 쭉 보면은 자,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1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얘기 있어. 내 원수를 둘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게 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연결이. 그러니까 자, 이러한 생활 속에서 너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것이고, 자, 성경 연결에 또 얘기하면 이제 14장 17절에 가면 또 이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적인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를 깨닫기를 그렇게 깨닫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럼 로마서 하나 갖고도 몇 개월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늘날 하고 있는 방법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자, 그것이 결과가 일단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41분이 됐군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건 끝내고 이제 다음에 이제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본 의의를 알려면 말씀에서의 몸과 산제사와 영적 예배라는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자, 이거 몸 들어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고. 자, 산제사 들어갔죠?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요 세 개의 단어의 뜻을 이제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기서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근거로 계속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읽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듣는 분들이 그 몸은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이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을 순종치 말고. 자, 사욕이라는 것은 뭐 어떤 나만의 위한 욕심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조금 좀 뜬금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문맥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어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조금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13절. 또한 너의 지체. 자, 지체는 몸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자, 팔다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란 뭐예요? 자, 아담으로 통해서 영이 죽었죠. 근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살겨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음 여기서 지체와 불의 병기와 의의 병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19절. 너의 몸, 자, 지체인 몸 전체를 얘기하나요?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이 전이죠. 자,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믿으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20절. 값으로 산 것이니.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값으로 산 것이죠. 되었은지 그러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제가 원고 정리한 것을 좀 끝내보려고 이렇게 좀 서두르는 게 있네요. 뭐 언제나 다 그랬지만. 자, 이제는 성경을 근거하며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몸인 즉 지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다시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교회 열심히 나가서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말라기 3장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성경을 이게 탁 찾으면 참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딱 나와요. 하도 그런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죠. 이 부분. 예. 자, 그러면 제가 1장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말랄게요. 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자,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네요. 이방 민족 중에서 자, 이제 복음이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요. 자, 이것을 지금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몸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도의 몸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그 몸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뭐 목사님 얘기 잘 듣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계속 제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제가 3장 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자,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자를 보내니리 그랬거든요. 내 앞에. 그러니까 그 다음 연결된 게 뭐냐면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자, 예수님 앞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제 길을 예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 이렇게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이건 그리스도예요. 내 사자를 보내니. 자,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마태복음 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의 구하는 바. 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글이었는데 그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 그러면 그런 성령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있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하는 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아까 제가 마태복음을 인용해서 얘기한 것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 같다. 그것을 나쁘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성령을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하는 바 주를 호련해 그 전에 임하리라. 자, 그 전은 뭐예요? 몸에, 영에. 자, 성도의 영 안에 미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자. 언약의 사자 뭐냐? 약속의 사자, 즉 성령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앞에 120명이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러죠? 성령 시대, 은혜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성령 시대. 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거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믿으면 원죄문제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용서해주고 성령이 임한다. 제가 성경을 근거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를 제가 오래 공부한 것은 뭐냐? 바로 성경 속에서도 그랬었다 이런 얘기죠. 2000년 전에 그랬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만 틀린다는 얘기죠. 자, 2절 제가 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설. 자, 성령님이요. 자, 120명 성령 받을 때 누가 그걸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물과 표백의 자에서 재물과 같이 되면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자, 성도를 깨끗게 하여 자같이 앉아서 내위자선. 자, 이건 성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심을 위해서 성령께 연단을 받은 것을 순종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의로운 재물을 드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의로운 재물이 무엇이라는 건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는 깨끗한 재물이라 그랬죠. 말라기서 1장 11절에 앞으로 이방인들이 나에게 깨끗한 재물을 줄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재물이다.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단어의 표현은 다르더라도 계속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자,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기쁨이 되려니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라는 걸 옛날에 모세 때, 뭐 아브라함 때, 다윗 때, 뭐 이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옛날과 같이 된다. 그때 당시 이제 기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쁨이 이제 앞으로도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 자신들도 죽었던 영에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순종하면 그 삶을 살면 의로운 재물을 드리겠다는 얘기를, 이것을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알아본 말라기 1장 11절에서의 깨끗한 재물과 3장 3절에서의 의로운 재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깨끗한 재물과 지금 알아봤던 말라기에서의 의로운 재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빌립보 4장 18절에 가보면 이제 다시 또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습니다. 자, 18절 4장 빌립보서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내가 모든 것이 있고도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자, 에바브로디가 뭐 설교 시간에는 뭐 빌립보 교회에서 뭐 사역을 했다, 뭐 세웠다,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써, 자,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서 이제 바울을 준 것이죠. 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자.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에서 의로운 재물을 냈는데 그때 가면 이제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기 같이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바울애가 빌립보 교회에서 그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향기로운 재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다 바울 또 목사하고 연결시켜서 목사에게 또 해결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진짜 아유, 그런 설교 들으면 참 답답한 게 아니고 역겨워가지고. 자, 다시 또,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이 알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만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교인들을, 글쎄요, 무지해서. 자, 제가 또 딴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해. 자, 하긴 그런 것이 마음속에 답답하니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 또 계시지만,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 스스로가, 현재 이렇게 돌아갔고, 이런 현상이구나. 그리고 현재 이렇게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자, 목적은 그것만 알으세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하나 더 읽을게요. 다시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자, 빛과 소금 연결시키면 됩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자, 아까 느헤미야에서 봤죠. 자, 음식 단 것을 먹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단 것을 가져와서 초막절에 먹는 것이죠.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 이렇게 갖고서 텐트 치고서 이렇게 광야 40년을 그 생활했던 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 것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나눠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런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제사 들어갔네요. 향기로운 제물 들어갔고 아까 의로운 제물, 깨끗한 제물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잘하게, 이것이 바로 의로운 제물이고 깨끗한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빌립보서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목사가 잘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히브리서 얘기를 같이 덧붙여서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몸과 산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영적 예배이네요. 여기서의 영적이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 하여 그 뜻은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영적 예배를 제가 뭐 아무리 뭐 성경을 뒤져서 이것저것 찾아갖고 연결시켜서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하도 안 돼요. 이렇게 개혁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제 로기코스라고 해서 이제 합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을 영적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영적 예배는 앞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아본 거룩한 산지에서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 예배가 아니고 예배도 맞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예배로 오늘날 예배 시기엔 예배와 연결을 시키니까 이것을 조금 떠나서 경배, 경외, 자 이렇게 단어를 좀 쓰면 차라리 낫겠죠. 합당한 하나님의 이 경배, 합리적인 경배,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 자 히브리서에서 이 같은 제사, 이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영적 예배는 앞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아본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 예배하니까 바로 자 로마서로 다시 가야겠죠. 오늘날 예배와 연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2장 로마서 12장 2절 하나 더 볼까요? 제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 악한 세대 뭐 해갖고 제가 이번에 했는지 뭐 좀 헷갈리죠. 지난번에 32강까지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자 기뻐하시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얘기를 본 의의가 무엇인지 찾아 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오늘날 예배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도대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 속을 도대체가. 알고 한다면은 그들은 독사의 자식 맞고 모르고 한다면은 무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쟁을 하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거 뭐 반박해갖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 지치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 그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차라리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은 차라리 죄가 더 씌우지는 않을 텐데 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까불고 교인들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더 독사의 자식들이 됐고 그것이 죄를 자꾸 더 씌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분명히 연결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요. 그래요.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르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알고 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한다면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고 교회 의족을 원만하게 해서 그 말씀을 갖다 나쁘게 이렇게 오용하는 것이고 모르고 한다 그래도 그것은 죄가 되네요. 모르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아는 척하면서 계속 지금 30년 40년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자 다시 말하면 말라기 3장 3절에서의 성령님께 연단받은 성도가 삶에서의 예배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의로운 제물과 같이 아울러 빌립보 4장 18절에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57분이 됐네요. 결국은 못 끝내는군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고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같이 말씀에서 표현은 달라도 그 말씀의 본의는 모두가 같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48절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이것을 조금만 이제 하고 14장 17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는 계속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얘기였죠. 이제 거기까지 왔네요. 이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이 얘기네요. 바로 이 삶을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네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이요. 이 말씀의 현세적인 성도의 삶.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1조 이제 총론해가지고서 11조의 구신약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걸 한번 쭉 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라기서에 가서도 아마 제가 다 지금까지 그 해석과는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지금 몇 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가 12강이 되겠네요. 그때 뵙겠습니다.